우리나라가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IMF와 같은 엄청난 이 세계 경제 파고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라고, 그걸 단숨에 극복하고 정상대로 회복시킨 나라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입을 모은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우리가 거의 주인 없는 대통령 없는 기간, 이 반년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요동 없이 큰 흔들림 없이 또 이렇게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아마 성도님들이 그동안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죠. 동해안에서 가스가 조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턱도 없는 그런 유출량인데, 이렇게 자동차가 또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 자동차들을 이렇게 뚫고 또 이렇게 전 세계 속에 이렇게 시장을 개척한 그런 나라도 사실은 드물다고 합니다. 사실은 외제차가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차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이야기하고 또 군사 위협을 가해서 온 세계가 걱정하죠. 그 38선이 그어진 나라에 어떻게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저와 사귀는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고향이 이제 백령도잖아요. 그 바로 코앞이거든요. 37도 7분이거든요. 연평도 포격도 있고, 어떻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숨쉬고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막 하거든요. 요즘 1,500원으로 내려서 많은 분들이 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죠. 근데 그분들은 아무 기침도 없어요. 아무 동요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분단된 현실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물론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세계 속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그 큰 두려움을 안고 있지는 않죠. 오늘 말씀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민족이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신명기면 이제 거의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설교로 펼쳐지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한,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보고 이 나라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 5월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클까요? 골리앗이 클까요? 대답을 잘해야죠. 기골이 장대하다고 해서 크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무엘서에 나올 때 골리앗에 비하면 그야말로 코딱지에 불과한 유치원생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얘기하시던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뒷백으로 걸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큰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있어도
그를 큰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 크신 하나님을 뒤엎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큰 군대를 거느리고 큰 장수가 있어도 자기를 더 크게, 자기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성도님들도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도 큰 민족, 큰 나라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이건 풀이를 하면 강대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가까이, 지금 7절 말씀도 있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7절 말씀도 우리에게 가까이, 먼저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백성들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란 단어와 우리의 기도가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 8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기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죠. 거의 마지막에 올라탄 복음인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을 때 어땠습니까? 진짜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스쳐 지나가다 본 하멜이나 콜럼버스는 오지도 못했고, 잠시 들렀던 거의 중국을 통해서 가고 일본을 거쳐갔지만 우리 민족은 잘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그야말로 작은 나라였는데, 우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조선 왕조 500년을 막 자랑하고 우리 나름의 문화를 자랑하고는 했지만, 여러분, 결국 어땠습니까? 매번 시간을 거듭하면서 강대국들의 그런 먹잇감이 됐죠. 강대국들이 예를 들면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굉장히 탐나는 그런 정말 보기에 좋은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빼앗기를 수십 번,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야욕을 버리지 못하죠. 위로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옆에는 일본, 미국까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우리가 난리를 겪었을 때 우리 약자들이 경험했던 강대국들의 이 횡포에 의해서 당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냥 책을 덮고 싶습니다. 굉장히 그야말로 부끄러운, 들춰보기도 사실은 힘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역사만 해도 잡혀가고 간신히 돌아왔는데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저에게,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사랑을 담아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건요, 세상에 복음을 접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저 남쪽에 남장로교회, 이 북쪽에 북장로교회,
장로교 선교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셨죠. 백성들의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한국이 자립해서 교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텃밭까지 잘 가꾸어 주셨어요. 복음주의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 주일날도 오겠습니다만 필리핀 이런 이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이 무수하게 가 있는데요. 복음 전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에게만 기대려고 해요. 자기들이 자립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들의 민족성이 또 그래요. 선교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기만 했던 나라가 이제는 나누어 주는, 그렇죠? 한 3만 명, 교단 전체 통틀어서 한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 더해서 평신도 선교사님들까지 은퇴를 하면 선교지에까지 가서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나라로, 원조해 주는 나라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백성들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은 절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떠올리고 남은 평생 기도로, 무릎으로 허리를 굽히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나를 가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치는 나라, 달라지는 나라의 한 주인공들로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강압해서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고 인격으로 서 계셨다가 이 불꽃이 튈 때에 기꺼이 자기를 허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기꺼이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야고보 사도는 또 험난한 백성들이 나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응원하거든요. 이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가 깨닫고 우리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시큰둥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법이다. 오늘도 나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가까이 하는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능히 대화를 나누어 주실 용의가 있으신 분이시죠. 언제나 그 창구를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곁에서 응답하시는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이야기하시듯 언제나 그 자세를 열어놓고 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150편의 무수한 시들 가운데 대표시라고 할 수 있는 아삽의 시, 시편 73편. 저를 따라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여러분 아삽이 찬양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민족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73편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의 죽음과 가까운, 그래서 헐떡거리는 그 심정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남은 생에 또 주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대표 선두 주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밝히신 거거든요.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이 신명기 4장 3절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한 600여 년이 흘러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바알볼의 사건의 여파가 이스라엘 영내에 굉장히 꽉 차 있는데, 바알볼 사건은 몇 장에 나와 있죠?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백 명의 사람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크고 높으신 홍해 경험을 하고 전쟁에 아말렉 군대를 쳐 부수고 수많은 이 광야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곁눈질을 하다가 그만 우상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바알부올의 사건을 두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내어 드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의 이 신체를 우상 숭배 현장에 다 벌거벗듯이 내어 놓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바알부올 우상 숭배 현장이, 제가 한번 민수기를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여파가 사사기에까지 또 이스라엘 구약 성경 전체에 미치는데, 우상 숭배는요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발톱을 감추었다가 한 번에 확 사로잡는, 그래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아주 미혹이 강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왜 빠지는가? 왜 우상 숭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역사 속에 왜 우상 숭배에 대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우상 숭배 한번 이렇게 흠칫 살펴보다가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몸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몸을 맡겨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현장에 내가 와 있는 것을 보는데,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지적하거든요. 이거 호세아서의 내용이 뭐죠? 본 남편을 두고 이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막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호세아 본 남편을 두고 3남매를 낳고도 다른 남자들을 쫓아갔고, 그 중간에 또 보리 한 호멜 반, 또 은 15을 주고 사오게 되는 그런 이상한 가정의 광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의 유혹은 엄청나게 강한 것이죠. 그래서 4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4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 북한의 김일성처럼 막 우락부락하고 혹달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기를 하는데,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유혹을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하고 덤벼드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쾌락주의, 물질주의, 그런 이념과 사상, 발을 한번 담그면 절대로 뺄 수 없는 상태의 정신적인 강화, 이런 부분들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 가나안을 하나님 왜 싫어하시는가? 그들을 멸절시켜라, 전부 진멸시켜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혼의 파괴가 옵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 시대에 아말렉 족속을 왜 남녀노소 짐승 아끼지 않고 다 진멸하라 했을까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에요. 다 이스라엘 주변에 서 있던 민족들의 이 문화가 다 그런 쾌락주의, 그런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미혹되면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나쁠까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하는 거죠. 뭐 보이지도 않고 너한테 뭘 해줬느냐,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인간의 이 오만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종교성에 의존하게 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신은 이미지화 시키기만 하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락시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단연 고신측 이 전통적인 복음주의에 서 있는 교단에서는 여러분 뒤에 십자가도 걸지 않지 않습니까? 이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상 숭배는 그래서 타락한 이 인간의 탐심을 부추기는데 엄청난 수단을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저와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탐심에, 그 정욕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영적인 존재와 접신하게 해서 신비주의한 형태로 내 신앙을 대신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가냐? 왜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귀신과 접신하게 하거든요. 이 성경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화면에 고린도전서 10장. 자, 여기 고린도 성도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언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만희, 또 구원파, 뭐 정명석, 뭐 신생 이단들 다 문제이지만 진짜 큰 문제가 있죠. 제가 영상 하나도 언젠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이맘이 어떤 존재들인지 아시죠? 우리는 교단을 통틀어서 한 3만 명 정도 평신도 선교사들까지 하면 더 웃도는 그런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 이맘들이, 이슬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죠. 삽시간에 이미 그런 현상이 동남아시아에 선교자를 안 되는 특별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그 파급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고 인도의 구자라트 지역에서는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추방을 당했어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당에 불질러 버리니까 회교도가 또 힌두교도들이 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도 교회는 싫어하면서 교회당에 불질러 버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방을 당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포교의 정도가 이 쇼츠들을 잠깐씩 보시면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이 이맘들에 의해서 포교 대상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현장을 놓고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이 말씀하잖아요. 이 이방 신과의 접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무서운 경로로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죠. 우상숭배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수준의 그 접신을 통해서 귀신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시는 거죠. 우상숭배의 한 현장은 그렇게 우락부락한 존재로 절대 오지 않는다. 달콤하게 미혹해서 쾌락주의를 심고 물질주의를 심고 성공주의를 심어서 달콤하고 즐기는 인생, 이런 것들로 귀신과 접신하게 해서 하나님을 결국은 찾지 못하게 하는 세상 문화로 우리를 잠식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 규례와 법도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가 이 공의로울 때 강대국이 된다. 큰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규례와 법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은 큰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때 이 공의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 음성이 많이 들리죠. 여러분, 공의로운 공평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의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외에 어떤 법도 공의롭다 하는 법은 없죠. 여러분, 이 땅의 법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었습니까?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는데도 법정에서는 사실 공의로운 법이, 판결이 내려지는 법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의 편에서는 사실은 공평한 추를 달아보기가 힘든, 아직도 먼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큰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땅이 크다고, 인구수가 많다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잠시 지나가는 듯한 말씀 속에 벌써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주인 없는 듯한 나라의 이 위험한 지경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개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런 때일수록 우상을, 달콤한 이 탐심과 또 이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려는 그 의도를 간파하고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의롭게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이 되지 못하고 1%도 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인지 전 세계 속에 유대인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 한 130년 넘는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지금 K한국, K대한민국, 이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놀라운 지경에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공의로운 법을 실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큰 나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강대국이라고 인정하시는 나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우리 우상 숭배를 멀리해서 탐심을 물리친 전적으로 하나님 유일신 신앙의 전리품을 모두 다 같이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무장된 큰 나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뛰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